우리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도착지에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도착해야 되는데 가버나움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아주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기분 나쁜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아주 첩첩산중이에요. 어떤 단어들이 나오나요?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이 저물매, 그렇죠, 내려가서 다운이에요. going down. 배는 목적지에 닿지 않아요. 이미 날은 어두웠어요. 가장 큰 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어쩌면 좀 이렇게 피해갔으면 좋을 그런 단어들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물어요. 날은 어두워요. 캄캄해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더라. 여러분, 이 정도 단어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까마귀가 깍깍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음침한 뭔가 일어날 듯한 그런 이렇게 장면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럴 법한 배경입니다. 불길한 단어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다 찾아오는 단어입니다. 저물어요. 내 인생이 저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틀림없이 대낮에 이렇게 삶이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저께는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오늘 아침 눈을 뜨고 봤더니 마치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막 내리막길로 이렇게 막 내려가요. 여러분, 브레이크 고장난 차로 내리막길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도 이제 죽는 것밖에 없구나, 이제 사고 나는 것밖에 없구나,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막 그러는 것 같은 거죠. 아직까지 젊은이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 인생 구말리인데, 구말리라는 단어 아시나요? 날이 막 이렇게 저물어 가는 거예요. 갈 길이, 여기는 오리, 이렇게 심리 이렇게 나오는데 갈 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갈 길이 너무 많은데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갈 길이 먼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갈 길은 먼데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 좌절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갈 길이 멀어도 그 갈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러면 절대 좌절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좌절을 해요? 힘이 없는 거죠. 9만리가 아니라 90만리라도 갈 힘이 있으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 노를 저어요. 이 풍랑을 만났는데 갈 길이 저기 있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노를 졌는데 가지 않아요. 절망을 합니다. 힘이 없을 때 좌절을 하는 거죠. 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는 젊은이를 보면은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이요. 그럼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추워도 날씨가 온도가 내려가면 막 추워요. 긴팔을 입어야 할 정도입니다. 옛날에 제가 제 취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겨울에 눈이 막 내리는데 그때 복싱하는 겁니다. 그때 권투하는 거예요. 이게 글러브 끼고. 근데 옛날에 복싱을 이게 텔레비 요즘도 하잖아요. 요즘 UFC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옛날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복싱입니다. 권투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재두 기억하시나요? 유재두, 또 박종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선수들 나오면 막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이게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그런 이제
이름 다 까먹었네요. 그 장정구 뭐 이런 거 이런 있었어요.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 제 취미가 한겨울에 이렇게 눈이 오면은 바깥에 나가서 복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싱을 할 때 그때는 이게 뭐죠? 반바지만 입잖아요. 그 우통 다 벗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취미가 한겨울에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형하고 이렇게 우통 다 벗고 반팔 입고 막 이렇게 복싱하는 게 제 아주 취미였습니다. 여러분 눈 오는 때요 이렇게 복싱하면요 그 기분이 삼삼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할 수 있나요? 야 옛날이요 그러는 거지. 아주 옛날이나 그랬지.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저물 때가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좀 잘 된 것 같은데 지금 안 될 것 같아. 옛날에는 뭐 롤러코스터 타는 거 뭐 재밌게 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막 토가 나올 것 같아요. 가슴이 막 이렇게 울렁울렁 하는 것 같아요. 멀미가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점점 빠져버리는 겁니다. 버거워지는 거죠. 그런 자신을 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데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날이 저물어요.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요. 징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과연 가버나움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생의 배를 띄웠는데 그 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내 인생의 배를 세차게 이렇게 띄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경험을 한 거죠. 그 한국을 떠나서 우리는 캐나다로 왔어요. 뭐 비행기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이 밴쿠버로 온 거잖아요. 그 왔는데 마치 오늘 말씀과 비유를 해보면 그 정처 없이 이렇게 갈 길을 헤매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새롭게 하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마치 이렇게 풍랑 만난 것처럼 먹구름이 낀 것처럼 그 검푸른 바다 위를 건너가는 듯한 그런 인생을 만납니다. 방황을 하는 거죠. 계획했던 일들이 목적지를 상실해버려요. 어두운 바다에서 광풍이 일까 말까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상담을 하고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면서 버틸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정확히 그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웠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아직 갈 길은 많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도 커가지고 갈릴리 바다라 그러잖아요. 뭐 남북 그다음에 좌우 뭐 50km 정도 된다 그러나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적어도 뭐 30km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 같은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또 뭐 이렇게 동서로는 조금 짧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배를 타고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야 돼요. 그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적어도 10km 이상, 20km는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몇 절인가요? 19절인가요? 오리를 갔는데 오리쯤 갔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쯤 갔나? 오리는 몇 킬로인가요? 뭐 한 오리면 몇 4kg에? 2kg에? 심리가 4kg잖아요. 그렇죠? 심리가 4kg니까는 지금 여기 맨이에요? 여기 맨이라고 나와 있어요. 심리라고 나와 있어요. 심리면은 몇 킬로? 4kg죠. 그럼 예를 들어서 15kg 가야 돼요. 15kg 가면은 4, 5kg 정도밖에 지금 가지 않았으니까. 만약 이것을 인생으로 비유를 한다면 내 인생 3분의 1밖에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엄청난 지금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광풍을 만난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 길이 많으면 그냥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쉬었다가 다음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뭐 그렇게 녹록한가요? 녹록지 않잖아요. 뒤로 가면 뒤에는 뭐 비바람이 없나요? 풍랑은 뭐 그 비를 동반하잖아요. 뒤로 가도 비가 있어요. 먹구름이 있어요. 뭐 풍랑이 있으니까 뭐 보이지를 않아요. 뭐 길을 잃어도 별이라도 있으면 옛날에는 별이라도 보면은 별 북극선 자리를 보면서 어디로 갈 텐데 뭐 달이라도 보이면은 그 방향을 가지고서 갈 텐데 아주 캄캄한 밤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그런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내리막길이 막 시작이 됩니다. 캄캄하게 막 이렇게 저물어 오기도 해요. 그나마 인도해주는 그 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는가?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움직이지 못할 때, 앞으로 가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회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가 힘이 빠질 때 그 배를 저어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 순간에 19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들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없게 됨을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력은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노를 저어 갈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가는 것, 이것을 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세요. 이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은혜이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은 은혜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내 노력으로 노를 저어도 되지 않아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요.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앞으로 갈 수 없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면초가 이렇게 선택도 안 되고 저렇게 선택도 안 되고, 이렇게 선택하면 또 더 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걸어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림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한 거죠. 지금 도망가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이 적지 않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좀 도망갈 수 있을까? 어디로 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씨름 가운데 씨름 이렇게 삿바 잡고 이렇게 씨름하잖아요. 씨름하는데 씨름의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라 그러네, 무슨 뭐 앞다리 걸기라 그러네요. 뭐 이렇게 있는데 씨름의 기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버티기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버티기. 그러니까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이 기술도 먹히지 않고 저 기술도 먹히지 않아요. 힘도 빠졌어요. 그때는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버티기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왕좌왕하지 않는 거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힘이 좀 비축이 돼요. 상대방 힘이 빠져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버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다리기 명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은 자기는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여러분, 함정에 빠지면, 사울이 파놓은 함정이라든지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면은 허우적거려가지고 빠져나오면 좋죠. 허우적거려서 빠져나오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마치 늪처럼 점점 더 깊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수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발버둥 쳐도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이 수렁이라고 하는 건, 늪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시면 수렁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시편 41편, 그게 뭔가요? 기다리는 거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내가 기다렸더니, 이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다렸더니, 그러는데 기다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법이 있어요. 기다리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옛날 양반처럼 그 조선시대 뭐 물을 마시고도 이를 쑤신다라고 하는 그런 조선시대 그 양반처럼 아파도 아픈 척하지 않고 체면이죠. 체면 때문에 뭐 아프다고 소리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시편 40편에 보면 구덩이에 빠진 이 사람이 어떻게 기다려요? 다시 한번 보여주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더니 뭐예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못 살겠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죠. 나한테 무슨 힘이 있을까? 내가 누구를 좀 찾아가면 될까?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기다림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두 손 들고 부르짖었더니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는 겁니다.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반석 위에서 내 걸음을 뛰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 그래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는 눈을 져서 가야 됩니다. 근데 힘이 빠져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핵심 말씀이 뭐냐면 기다리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도망가요. 욥의 아내처럼. 그렇죠. 욥의 아내, 조금만 어려움이 많아도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 그래? 그냥 당신이 믿는 하나님 콱 욕하고 죽어라. 콱 욕하고 죽어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그 욥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힘들어도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욥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 순간에 도망가 버리잖아요. 진짜 그 순간에 도망가 버리면요, 그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때로는요, 버티기가 영성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분과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요, 힘들어하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세요? 어떻게 목회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힘든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세요? 또 힘든 성도님하고 얘기할 때 참 우리 한치 혀로 아무리 위로를 해도 무슨 뭐 위로가 되겠어요. 그때 대답을 하는 게 다른 대답이 없더라고요. 주님의 은혜. 그럼 왜 나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요. 또 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얘기했어요. 힘들 때 도망가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길은 힘들 때 버티지 않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또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힘들어요. 근데 힘들 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주님 잡아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버티는 거예요. 마귀는 버티지 못하게 하거든요. 자그마한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거든요. 그 사람이 한 말을 자꾸만 기억나게 하거든요.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럴 때
도망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냥 멀리 떠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도망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버티세요. 기다리세요. 버티세요. 도망가지 말고 버티세요.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위로를 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힘드세요? 힘들죠? 여러분 기다리세요. 버티세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이 다윗은 버틴 거예요. 웅덩이에 빠졌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시편 102편 3절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긍휼히 여겨주시리니, 그러니까 아무에게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정한 기한이 점점 나에게 다가와요. 다른 말로 하면 때가 참해. 때가 차요. 40년의 때가 차가요. 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이것을 붙드는 거예요.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기다릴 때는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양반처럼 아무것도 체면치레하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오기로 하셨어요. 주님께서 오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가 기쁨으로 주님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게 어찌 보면 오기죠. 오기.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결론을 한번 보십시다. 결론이 뭐냐면 마침내 이렇게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6절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비바람이 쳐요. 막 정신이 없어요. 유령인가 보다 막 그러는데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나야 나. It's me. 나야. 두려워하지 마. 이사야서 말씀을 통독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마. 이사야서 41장, 42장, 43장에 보면은 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똑같더라고요. 말씀이 똑같아요. 너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너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불이 너를 태워버리지 못할 거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어느 그냥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가고 싶은 그런 인간,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은 주님이 무소부지하신 주님 몰라요.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나는 지금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 왜? 나에게는 이 상황이 중요한데 이 상황 가운데는 지금 나 혼자 있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 기도에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는데 그게 딱 오더라고요. 인간은 내가 볼 때 나는 여기 있으면 저기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저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나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뭐 무서부지 어디에나 다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다가오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1절에 보시면 배로 영접하니 나는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도다. 그들이 가는 땅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멀면 어때요? 멀면 어때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캄캄하면 어때요? 한 줄기 빛 대신 그 주님께서 그 빛으로 나에게 오시는데, 내 자리가 비록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 빛 대신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세요. 나에게 풍랑이 일면 어때요? 예수님은 그 풍랑을 밟고서 나에게 오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시죠?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맞는 키예요. 우리 건물에도 맞는 키가 있어요. 룸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키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키밖에 없어요. 그 문이 닫혀요. 키를 잃어버려요. 나에게 키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맞는 키 하나 있으면 어떤 건물에 어떤 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닫혀 있어도 그것을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맞는 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맞는 키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는 맞는 키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맞는 키이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왜 도망가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피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문제를 만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문제를 만나면 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떠나느냐 말이에요. 문제를 만나면 주님 앞에 더욱 나와야 되는데, 맞는 키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문제를 만나면 보이지 않아요. 문제를 만나면 예배 시간에 주일에 보여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를 않고, 왜 그래요? 도망가 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결론은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론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여기도 그러잖아요. 여기도 누가 그 팁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먼디팍, 겨울에, 여름에는 먼디팍이 참 좋더라고요. 낮에도 점심 먹고 좀 이렇게 너무 배가 부르면 이제 먼디팍 가면 숲이 우거져요. 그 햇빛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늘을 지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여기도 이제 호루라기를 들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곰 나오면은, 맞아요? 그게 곰 나오면 호루라기 부는 게 맞나요? 호루라기 불면 곰이 더 다가오지 않나요, 나에게? 저놈은 호루라기 부네 그러면서 나에게 와가지고 더 이렇게 잡아먹고 이러지를 않나요? 근데 누가 뭐 호루라기인지 뭔지 갖고 다니라고 호루라기 불면 도망간다 그러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진짜로 이 지리산 같은 데는 그 호루라기를 가지고 가는 호루라기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조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난을 당하면 두 가지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그 높은 산에서 조난을 당하게 되면은 무조건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내리막길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내리막길로 5시간, 6시간, 7시간을 걸어가면 반드시 민가를 만난다. 사람을 만난다. 집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난을 당하면 내리막길로 무조건 내려가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힘이 있을 때는 내리막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호루라기를 불어요. 그 호루라기를 계속 붑니다. 그러면 그 호루라기를 들으면은 이 구조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구조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조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로 걸어갈 힘이 없어. 주님이 계시는 건 알겠는데 걸어갈 힘이 없어요. 나에게 그 힘마저 다 빠졌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호루라기를 부는 겁니다. 영적인 호루라기. 그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가만히 서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버티기가 어려워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첫 번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하나님 생각보다 내가 힘이 들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인생 어떤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풍랑을 밟고 오시는 주님의 발자국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안 하면 돼요. 힘들다고 도망만 가지 않으면 돼요. 이 자리에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힘들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요. 별도 달도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주님만이 찬양한 것처럼 나의 힘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